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순시온교회 수요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도 주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니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자 그 피해가 심한 나라마다 국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때 대응을 못했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기만 한다 등등
이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나 비난을 받는 사람에게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헐뜯고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 국민이 알고 시민이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쫓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내 편이라고 막무가내로 권력을 맡기는 어리석은 나라,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나라나 민족이나 조직은 나중에 보면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고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이에요. 선전선동에 속아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돈 몇 푼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면은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버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살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 퀘이크 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 중에 퀘이크 교도라고 불리던 한 부류가 이민을 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퀘이크 마을이다 해서 퀘이크 타운이라는 것이에요. 18세기에 이곳에서 존 울먼이라는 퀘이크 교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은 온갖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지요. 존 울먼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무를 보니까 새 둥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둥지에 돌을 던져 맞추는 그런 놀이를 하면 놉니다. 그 새 둥지에 돌을 던지는데 그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니까 어미새가 날아와서 존에게 덤빕니다. 존은 또 돌을 들어서 그 어미새를 맞추기 위해 돌을 던지고 결국 그 어미새가 돌에 맞아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존은 이렇게 돌을 던져서 새를 맞추었다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런데 잠시 몇 분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새를 죽인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존 울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커가는 가운데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다른 유혹에 갈등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존은 성경과 그리고 퀘이크 교도의 삶의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에스겔서를 읽어가다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하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당시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흑인 노예에 대한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명을 받은 후에 일을 하는데 일하던 곳의 주인이 흑인 여자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존이 이렇게 학식이 있고 글을 잘 쓰니까 존에게 이 흑인 여자를 샀다는 매매 증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존은 주인이 시키니까 그 매매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그 일하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퀘이크 교도 사이에서 반노예 운동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부유한 퀘이크 교도들은 대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존은 이 선동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잖았지만은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지만은 걷기도 하고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미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길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노예 제도가 윤리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반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설득하면서 반노예 운동을 펴나갔던 것이에요. 존 울먼은
그래서 52세에 사망하기까지 30여 년간을 이렇게 반노예 운동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그런 종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만 알지 존 울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 울먼은 바로 기독교 지도자의 롤 모델이라 그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희생이 있었고 동정심이 있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유형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십자가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 섬기는 일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첫째 문제면은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에 따라서 편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따라 파벌이 생긴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영적 지도자들의 특별한 은사 그리고 그 계승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매우 지적인 지도자야, 그렇게 말을 하면 바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적인 바울을 따르는 지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매우 열정적인 지도자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매우 열심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 올 수 없어.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데 나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 누군가가 있냐고 물어보라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매우 인정받는 아주 능력 있는 웅변가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교훈이다. 우리가 무슨 사람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교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와 다른 교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이러한 자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나 무슨 장로, 권사, 집사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에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설교자고 교사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롤모델이 되는 이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 지도자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의 지도자는 충성된 일꾼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일꾼이고 말씀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목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은 그 본래 뜻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돛단배도 아니었고 또 무슨 동력을 가진 배가 아니었죠. 사람이 노를 져서
항해를 하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를 젓기 위하여 배를 보면 밑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그 노를,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한 뭐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노를 이렇게 져요.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노를 젓습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 대개가 이 노예들을 잡아서, 그렇게 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노를 젓게 하는데, 이 노를 젓는 사람은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해요. 그래서 선장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많이 저으면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많이 저어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저으면 배가 오른쪽 방향을 틀게 되고, 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저으면 왼쪽 방향으로 들고,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를 저어야 배가 빨리 갈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노를 젓는 사람은 선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맡은 자라고 할 때에 맡은이라는 이 뜻은 주인의 집이나 기업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는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그 에너지를 주인에게 이익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 맡은 자가 되었으니까 보디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일꾼,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은 자기 주인의 용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가 이제 아메리칸과 내셔널리가 이게 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양 리그의 우승자들끼리 누가 최고의 아메리칸 축구를 잘하는 팀이냐, 이렇게 결승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것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을 할 때는요, 온 미국이 그 사람들이 전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날 전부 텔레비전에 붙어 있습니다. 경기를, 물론 경기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을 하게 되죠.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미식 축구 슈퍼볼이 2005년도에 슈퍼볼이 열렸는데, 그때 제가 살았던 곳 근처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이 이렇게 맞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근처에 살았으니까 이글스 팀을 응원했지만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이 이겼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이 슈퍼볼 TV를 중계를 할 때 그 쉬는 시간마다 광고가 나오는 거죠. 이 슈퍼볼 광고는요, 굉장히 영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광고료가 비싼 광고에 어떤 광고가 떴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재미있는 광고인데, 한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뭔가 말을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데스펜사죠. 데스펜사에 핸드폰을 들고 무슨 말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친구가 자기 집에 어떤 이 건물 집 바깥에 이런 그 바닥을, 데크라고 그러는 이 다 바닥을 까는데 아마 견적을 받았던 거 봐요. 그런데 내가 이만한 견적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친구에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 친구가 아마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데 좀 지식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금액은 실외의 바닥을 까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데스펜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 꺼내 들고 이렇게 계산대에 오죠. 계산 들어가면서 계산대 앞에서 계속해서 전화기에 말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너에게 하기 싫지만은 너는 강도를 만난 거야.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산대에 뒤에 있던 그 데스펜서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뒤에서 말을 하니까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죠. 둥그란 거울에 시큐리티 미러라고 하는데 이 감시 거울을 보고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지금 바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한쪽 왼손으로는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오른손에 뭔가를 꺼내려고 뭐 돈을 꺼내려고 하는가 손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치 품속에 무슨 권총을 숨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들리니 넌 강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 이 데스펜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가 한 거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척 하면서 손에 뭡니까? 이렇게 최루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얼굴에 뿌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최루 스프레이를 그 전화를 걸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옆에 있다가 얼른 밖으로 달려나가가지고 또 이 전기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람 몸에 탁 꽂으면은요, 막 수만 볼트 전기열이 갑자기 흘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집니다. 그 남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꽂아버리고요. 그리고 이 데스펜서 주인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카운터 뒤에서 쫓아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때리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나면서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광고의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안 합니다. 재밌는 광고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매우 유머가 있었고 매우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누구나가 사람은 판단을 성급하게 하고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 광고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그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게 주인과 그 부인은 뭡니까? 자기들이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헛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착각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남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그런 비판도 받고 가르침도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판단도 받고 비판도 받고 가르침도 받는 데 있어서는 열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려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의 4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한다면은 너희들이 뭐라고 판단하더라도 나는 상관치 않는다. 심지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안 한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긴 그 책임을 바울이 어떻게 제대로 행하였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에 우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서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생깁니까? 클래런스 조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박사학위가 2개나 있었습니다. 농학 박사였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농업 부문에도 전문가고 신학 부문에도 전문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택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1940년에 미국 조지아주 아메리쿠스라는 곳에 농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농장이 누구를 위한 농장이냐? 가난한 백인과 가난한 흑인을 위한 농장이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1940년대는요, 여러분 너무 먼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예요. 물론 노예로 해방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백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또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이 2세가 이렇게 이 흑인들에 대한 민권 운동을 벌였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버스를 타더라도요,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흑인들이 못 앉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앉아 있다가도 백인들이 오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하는 그런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194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을, 게다가 이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남부 지역이에요. 조지아주. 그러니까 그런 곳에 흑인들을 위한 농장을 세운다니까 그게 쉬울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단의 그 계획을 뭉개버리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농장의 일꾼들이 일하러 오면은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의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 마차와 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마구 파내어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을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여전히 이렇게 조단은 여전히 그 농장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1954년에 KKK단이, 여러분 아시죠? 백인 우월주의자 KKK단이 마침내 이 조단을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총을 들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횃불을 들고 야밤에 농장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조단의 집을 제외한 다른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전부 불을 태워버립니다. 조단의 집은 총을 쏘아가지고 벌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농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어 떠나보내게 합니다. 오직 한 흑인 가족만이 떠나지 않겠다고 거부해가지고 그 흑인 가족 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조단은 그날 밤에 자기의 농장을 습격한 KKK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분간해 내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자기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신문 기자의 목소리였어요. 밤에 모든 농장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조단의 농장에 찾아옵니다. 폐허로 변한 그 농장에서 조단이 호미로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신문 기자가 말합니다.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의 농장이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쓰려고 왔어요. 그런데 조단은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심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자는 조단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조단이 화를 낼 만한 말만을 계속하면서 조단을 계속 우리말로 하면 계속 씹어대는 거죠. 마침내 이 기자가 건방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단, 당신은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4년을 이 농장에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조단이 이었고 호미질을 멈추고 그 기자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성공만큼이요. 기자 선생,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바로 그날부터 조단과 일행들은 농장을 다시 일구었고 이 코리노니아 농장은 오늘날 아주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농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 온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것이고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바로 이런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필수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영원의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이 충성되이 섬긴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던가를 밝히 드러내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된 그 섬김을 가장 무겁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되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헛들고 성도를 헐뜯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두움 속에서 공격하던 그런 악한 자들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악한 자들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비난과 비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제게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도운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말라버린 기업인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섬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교회의 일위들로서 합당한 올바른 충성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바침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과 교훈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봅니다. 이름도 없이 세상의 칭찬도 없이 묵묵히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주의 일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련이나 핍박이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친 심령에 힘을 주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아순시형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11개 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병중에 있는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힘쓰고 애쓰는 의로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